안녕하십니까?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으로 저희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저희들이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속에는 또한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기도해 주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그 기도하는 그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를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공통점은 기도를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바로 기도의 그 상대가 되는 그 상대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 속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직분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제사장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직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요.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보면은 그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보자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어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자죠.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요. 즉 구원받은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간증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임에서 우리는 꼭 기도 부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기도 모임에서, 각종 모임에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은 제사장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기도 부탁을 듣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이니까 그 기도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의 직무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러 나아갈 때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제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예, 제사장이면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제물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받으시죠? 예, 흠 있는 것은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히 하려면은 흠이 없는 우리의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뭐냐?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제물이 뭐냐? 바로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이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그리고 이루어진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의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며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기도하는 것에 의미가 있죠? 이 서로 기도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품고 그 사랑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 그것은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게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읽었던 말씀 있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 중에 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혼자 그 병 중에서 고통만 당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고통에 잊지 말고 교회에, 즉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또한 이기게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요?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서로 기도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도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하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데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즉 우리가 구원받은 제사장이라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말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 이런 뜻이죠. 즉 우리가 병든 자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다면요. 그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으로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증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기도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것이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 합당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자백 속에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리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혹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가 계속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가 있어서 코로나가 걸린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병중에 있게 될 때는 더욱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더욱 깨끗한 자로 변해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우리는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혹시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그리고 악한 행위인지 항상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돌이켜서 그리고 악한 행위는 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그리고 죄가 있다면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기도의 한 사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요. 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한 번 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들어주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 기도드린 것을 계속해서 응답받았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응답받을 수 있었는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한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형제자매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전쟁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속해 있는 북군의 그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요,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가 안 맞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가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말씀대로 행하며 기도하는 것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편 122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럴 때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자,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 18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데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은요, 예,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기를 즐겨하는 것, 그것을 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삶이 거짓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진실이 행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실이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제외되고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더욱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부모도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육신의 부모요.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마땅히 우리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의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 7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형제 자매의 잘못된 부분을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여기 제단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단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형제 자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결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된 일을 한 것들, 그리고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포용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요,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면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씀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형제자매끼리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반드시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또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나타내게 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올바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또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병중에 있다면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마땅히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병이 낫게 하고 그분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일,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고 또한 그 일을 행해야 될 자들임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온전히 행한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예, 기도로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값없이 거저 구원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땅히 저희들에게 명하신 서로 사랑,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오늘 또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옵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